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신창기 목사님, 제가 필리핀에서 늘 뵀었는데 목사님의 설교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몇 번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많은 도전을 제가 받아요. 저는 사실 설교가 좀 딱딱한 편이거든요. 딱딱한데 우리 신 목사님 아주 구수하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그래서 자꾸 와서 좀 말씀 좀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왔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나눔의 시간 아주 너무 은혜롭고 좋았고요. 또 오늘 특별 찬양도 참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 말씀의 내용과도 너무 잘 맞는 특성이에요.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 위해서 참을 수 있다면, 좀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원래 특별 찬양은 그날 설교 말씀에 이렇게 맞추어서 많이 하는데 오늘 어떻게 너무 잘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깨달은 바대로 믿음 안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 나라마다 개에 대한 미담이 참 많습니다. 개가 주인을 구하고 목숨을 잃었다든가, 또 개가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막 헤엄쳐가서 그 사람을 구해냈다든가, 이러한 개와 관련되는 미담이 참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충성심을 이야기할 때 개의 충성심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는 정말 충성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도 반면에 뭔가 이상하게 나쁜 말을 할 때, 안 좋은 말을 할 때에는 그 앞에 꼭 개자를 붙여요. 그 개자가 들어가면은 대부분이 다 나쁜 말이에요. 남 욕하는 말이고, 강단에서 말하기 좀 뭐하지만은 욕을 할 때도 뭐라고 욕을 해요? 애기라 그러잖아요. 개새끼라고 욕을 하잖아요. 이 개자가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모든 말을 나쁜 의미로 사용을 하고 또 기분 나빠합니다.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할 경우에 개 같은 경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누가 좀 쓸데없는 안 좋은 말을 하면은 개소리다, 개소리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을 좀 비하해서 무슨 의원이요? 국회의원이래. 국회의원. 참 이상하게 개자만 들어가면은 나쁜 말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개가 얼마나 충성심이 강한데요. 개보다 나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희 필리핀 앙겔레스의 저희 집에 개가 참 많습니다. 마당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 5마리가 있었어요. 자꾸 새끼를 낳아서 새끼 놓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러는데도 개가 많아서 5마리나 있다 보니까 이 개 관리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또 바기오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집을 비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밥을 좀 많이 주고 가지만은 어떤 때는 한 이틀씩 개 밥을 챙겨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틀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일부러 금식기도 하는 경우는 다르지만은 이틀 동안 음식을 못 먹고 굶는다면은 아마 배가 고파서 무엇이든 먹으려고 할 겁니다. 개를 이틀 동안을 밥도 주지 못하고 물도 주지 못하고 한 이틀 있다가 들어와서 대문 앞에 가면은 이 개들이 어떻게 우리가 오는지 차소리까지 아는 것 같아요. 멀리서 차소리가 나면 벌써 다 대문 앞쪽에 와서 막 지저대고 앞발을 내밀고 난리도 아닙니다. 들어가면 좋다고 막 꼬리 흔들면서 달려들고 이틀 동안이나 굶기고 밥도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좋다고 꼬리를 흔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개는 충성심이 강하구나. 그러면서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충성심이 이 개보다 나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의 충성심이 개보다 낫다고 나는 자신할 수 있는가? 며칠을 굶겨도 그래도 주인이라고 꼬리를 흔들면서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고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해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속성이 1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서운하면은 그 서운한 것만 기억을 한다 그래요.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줘도 단 한 번 서운한 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돌아서고 배신하고 안 보는 데서 욕하고 다니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나에게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는데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시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 홍해를 가르쳐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는데도 그래도 또 불평해요. 왜 맨날 이것만 주느냐고,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예전에 한 15년 넘은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저희 집에 공사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 일하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 개가 많으니까 개 한 마리만 자기들이 잡아먹으면 안 되겠네. 이 필리핀 분들도 개 참 좋아해요, 개고기를. 특히 저 북부 산악 지역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필리핀도 공식적으로는 개고기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고기 파는 식당이나 또 시장에서 개고기 팔면 막 단속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아주 큰 개고기 식당이 있는데 거의 한 100석이 넘습니다. 100명 넘게 앉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넓은 식당인데 평상시에는 경찰들도 거기 와서 같이 개고기 사 먹고 그래요. 그러다가 단속할 때는 또 자기가 먹었던 집인데도 또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개 한 마리만 자기들한테 주면 안 되겠네요. 고민을 하다가 알았다고 그러면 가져가라고. 근데 한 마리를 가져갔어요. 근데 시내에서 잡으면은 걸릴까 봐 저 차 타고 한 2, 30분 가서 시골에 가가지고 개를 잡는다고 잡는데 다리를 막 다 붙들고 매고 막 그러고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개가 막 버둥버둥거리다 놓쳐버렸어요. 개가 길을 따라 안 보일 때까지 끝까지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이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서서 가가지고 개를 보고 이리 오라고 하면서 막 오라고 부르니까 세상에 금방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꼬리를 흔들면서 또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게 내버렸는데도. 그런데도 오라고 부르니까 멀리 안 보일 때까지 도망갔다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또 뛰어와서 안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뭉클했는지, 야, 이게 개의 충성심이구나. 나는 이 개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이 아니라 내가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개는 금방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라고 또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개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충성심이 이 개의 충성심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개를 키우면서 참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며칠을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한테 충성하는,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이라고 달려드는 이 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되겠구나.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내 주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죽다가 살아나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드는 이 개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이 나 혼자 저 광야에 내팽겨쳐진 것처럼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고용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주인 행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이 직분이 여러분 사람들은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급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직분을 내세워서 거드름 피우라고,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니까 너 나한테 꼼짝하지 마 그러면서 교만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되고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배 지하층에서 노 젓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휘페레타스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발에 착고가 묶여서 도망도 못 갑니다.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만은 열심히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휘페레타스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재산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것이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데 노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 다르다. 이 말이 뭡니까?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평생 동안 죽도록 일하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종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거드름 피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가 뭘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을 내 사람 만들어서 내 편 만들고, 물론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협력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도와야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이 떠나면은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버려요. 성도들 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누구는 목사 편이니 누구는 누구 편이니 막 그래가면서 서로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하나님 편이 되면은 목사님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는 든든하게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목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비즈니스는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성도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설사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에게 유익하도록,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일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유익할까? 어떻게 하는데 나에게 덕이 될까? 예를 들면 교회 건축하는데 성도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이 건축을 하면서 내가 이득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나의 유익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충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에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이뤄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러름받고 사람들이 내 밑에 다 굽신거리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충성이 여러분, 이와 같은 충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서로 종노릇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주인 노릇하고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통해서 많이 보시죠? 요즘 특히 코로나 사태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속상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 저놈들 다 벌받을 놈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세상으로부터 저렇게 지탄을 받을까?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러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걱정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종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니까 짓밟히는 겁니다. 길거리에 내던져져서 이 사람 발에도 채이고 저 사람 발에도 채이고 오고 가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소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귀한 소금이 왜 천대받고 사람들 발에 짓밟히고 이리저리 채입니까? 맛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왜 세상으로부터 이리저리 짓밟히면서 천대받습니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희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헌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짓밟히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되찾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죠. 한 뜻이 되어야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이 백지 한 장도 뭐 혼자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지만은 둘이 서로 맞들면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마음이 맞을 때 그런 거예요. 서로 마음이 잘 맞으면 백지장 한 장 서로 같이 들어서 더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서로 마음이 안 맞아 보세요. 백지장을 서로 맞들고 일어서 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가겠다 그러고 서로 그냥 거기서 싸움을 일어나 보세요. 이 백지장은 찢어져 버리고 말아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 마음 되는 것이. 백지장을 맞들면 가벼운데 거기에는 서로 마음이 하나 되었을 때에, 한 마음일 때에 그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속담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바다에서 유유히 흘러가야 할 배가 산으로 간다. 어느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 교실에 훈시를 나갔습니다. 학생들한테 애들이 얼마나 그동안 공부를 잘했나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얘들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애들은 교장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자기 시킬까 봐 다 고개 푹 숙이고 쳐다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또 다시 묻습니다. 얘들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니? 그러고 물었어요. 애들은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혹시라도 누가 손드는 사람이 있나 싶어 고개 들고 쳐다보다가 교장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 자기 시킬까 봐 고개도 못 들고 정적이 쫙 흐르고 있는데 맨 앞쪽에 있던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때서야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그래 그 말이 무슨 뜻이지? 그러고 물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예, 교장 선생님, 사공이 많으면은 배를 산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틀리잖아요, 그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은 서로 잘난 체 하는 사람, 잘난 사람 많으면 되는 일 없다는 말이잖아요. 서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느냐고 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애가 예, 사공이 많으면 배를 산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애들이 그제서야 안심하고 고개를 들면서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속담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왠지 아세요? 사공이 많으면 오히려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다 각자 노련한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 기술로 얼마나 그걸 잘 헤쳐나가겠습니까? 큰 풍랑과 어려움을 만나도 사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거예요. 왜 사공이 많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까? 문제는 사공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한 마음 한뜻 되지 못하니까 그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공들이 여러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 없다는 말입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서로 마음만 잘 맞아보세요. 사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정말로 이 배를 이 꼬마 아이가 말한 것처럼 바다가 아니라 배를 산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만 잘 맞는다면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도 다 함께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한 마음 한뜻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의 열정을 모으고 우리의 기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유보다는, 나의 생각보다는, 나의 명예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 집을 관리 감독하고 그 집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다스리기 위한 직책을 맡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맡은 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것을 잘 관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이것이 바로 맡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 하늘나라의 비밀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가정을 맡기시고 자녀들을 맡기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맡기시고 얼마나 많은 탤런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어요. 월급 더 많이 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명예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도록 그러면은 아주 그냥 몸이 부서지도록 내가 정말 내 목숨이 끊어지도록 일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보세요.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 고집도 내 욕심도 죽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기는커녕 내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량한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가 좀 어떻게 잘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내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러면은 그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화풀이 하느냐고. 이것저것 막 따지고 듭니다.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아까 찬양 가운데도 나왔지만은 억울한 일 당하면은 내 억울함을 풀겠다고 교회에 어찌 되든 말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든 말든,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든 말든 내 그 억울함 푸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우리들이 그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내 억울함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끊임없이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내 자존심 그거 좀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 또 억울함 좀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도 다 참고 이기셨는데 왜 그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먹으세요. 여러분, 돌멩이를 들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 위에 한번 힘껏 내리쳐 보세요. 그러면은 돌멩이도 깨지고 대리석도 깨지고 또 깨진 돌멩이 파편이 튀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쳐요. 상처받아요.
근데 그 돌멩이를 들고 아주 푹신푹신한 솜잎을 위에다 한번 힘껏 던져보세요. 아니면 스펀지로 된 매트리스 같은 데다 한번 힘껏 던져보세요. 돌멩이도 깨지지 않고 이 솜잎을도 멀쩡하고 파편이 튀어서 주변 사람들까지 상처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그냥 좀 나를 향해서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그냥 다 부딪혀가지고 나도 더 큰 상처 입고 주변 사람들까지 상처 입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누군가 나를 위해서 험담을 해도 그런 것까지도 좀 품어 안으시고 좀 억울한 일 당해도 다 품어 안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일꾼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것도 다른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그리스도의 일꾼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본분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덕이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